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원수 되었고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길을 연결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와 또 그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평안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평안노회가 오후 12시부터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북이 주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며,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중에 환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마지막 끝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잘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방역 당국과 또 모든 정치와 경제인들이 하나 되어 주여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 평안노회가 오늘 있게 되는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노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각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북한이 주 안에서 복음으로 주여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얀마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역사, 민주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노회와 또 하나님의 주신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또 한반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사명의 길, 알면서도 힘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외급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모세가 힘들었던 첫 번째 단계는 백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론이 앞서줘서 백성들이 또 잘 듣고 믿고 심지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았음과 또 자신들을 이제
이 노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미리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4장 마지막에 보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돌아보심을 감사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자, 이게 일의 절차죠.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 다음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화목해야지 다른 것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할 때 처음으로 교회가 좀 어지럽다 하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지럽다 혹은 뭐 문제가 있다, 시끄럽다 이런 부분들을 못 느끼고 쭉 자라왔는데, 이제 유학을 딱 갔는데 교회가 막 합쳐지는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3교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를 가지고 정말 선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되려고 하는 사람, 또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가운데 보니까 유학 갔는데 이게 유학이 아니라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이 공부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 갖고 삶이 교회 중심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뭐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운영위원도 되고 해갖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갖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추대하고, 그 추대하던 목사님이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으니 벌써 몇 년이고 한 25년 가량을 심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그때 딱 느꼈던 것이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 내 삶이 안정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안정되게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그게 바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까? 그들이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은 요셉이 명령했던 일이기도 하고, 요셉이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때 유언을 했고, 그 무덤이 아마 이스라엘 집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셉의 무덤을 보며, 그 무덤도 완전히 장사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아마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여기에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400년을 기다려왔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누구의 명령?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신하고 너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신과의 전쟁이 됩니다. 신과의 전쟁.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라 그랬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은 누구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사가 만약 어느 나라에 가갖고 일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전 국민의 이름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쫓아내거나 또 학대를 한다는 건 우리 나라 자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매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쉬운 말로 대사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험하여 알지 못한다는 표현도 돼요.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은 이것은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6장에도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애굽에게도 경험하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을 해요. 내가 광야에 가서 사흘 긴 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한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데, 이 말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의문은 왜 자꾸만 사흘길이라고 얘기를 하나? 사흘길. 이 사흘길을 어떤 사람은 시내산까지의 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시내산까지는 1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를 걸어서 3일 만에 100km가 아니라 거의 300km 가까이 되는데 그걸 이 3일 만에 도착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백성들이 많이 걸어봤자 20km, 더 많이 걸으면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른 장소가 나중에 보면 마라의 샘이에요. 마라의 샘.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도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면서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진짜 거기서 알려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하면서 광야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마라의 샘까지 가면서 이제는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표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출발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있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마라의 샘에서 눈이 바뀌고 이제 사상이 바뀌고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출발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출발할 때 사흘길, 나흘이 아니죠. 사흘길이라는 3일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면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3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아주 익숙해져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도로판이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 전에 뭐 공부해 간 것도 있지만 더 익숙한 건 지명들이었어요. 거기서 지명을 다 성경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어디가 어딘지 뭐 베델, 예루살렘 뭐 이런 데 너무 잘하는데도 베세메스 이런 데 글을 가는데 써 있는데 내가 다 봤던 이름인데 하고 익숙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익숙할 것인가 아니면 생판 처음 온 것처럼 어색할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과의 얼마나 어떤 사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고향인가 아니면 내가 이방 땅에 왔나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가면 사는 것과 죽은 것이 차이가 없어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예배,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기쁨, 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큰 기쁨,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뒤에 보니까 아예 모세가 얘기합니다.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거는 애굽을 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우리 가운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벌이기도 한다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병과 칼로서 이스라엘 역사, 이 왕국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바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기쁜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의 드린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감격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니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모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면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참 이 재미난 것이요, 먼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뭘로 취급하냐면 노역꾼으로, 자기의 일꾼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불안해갖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해갖고 남자아이를 죽이더니 그 일들을 바꿨어요. 정책을 바꾼 거예요. 남자아이 집 많아져도 상관없겠다. 왜냐하면 다 일꾼으로 쓰고 노예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책을 바꿔갖고 그들이 노역을 쉬게 하는 것을 차라리 두려워해요. 이제는 노예로 써갖고 야 이거 돈 안 주고 쓰는 노예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해갖고 그들의 정책을 바꿔갖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종처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게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많아지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 많아진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으니 이제 데려가는 게 더 불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애굽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자요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 나타나면 이 모습과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면 살아날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바로는 내가 알지 못하니 그 예배하는 자를 이제 막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밤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쫙 뺏기게 만들어 갖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코로나 이 병들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일들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알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써 아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게으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합니다. 거기다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집을 주지 아니하고 또 집을 더 다른 데서 너희들이 구해오라.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재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도 너희가 다 구해와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이 지금 벽돌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 고센 땅 근처에다가 지금 람셋이라고 하는 이 람세스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 때 벽돌이 없다 보니까 흙으로 저렇게 만들어요. 흙으로 벽돌을 구워갖고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는 저 위에 보면 집 같은 게 막 쌓여 있죠. 좌우에 집을 쌓아갖고 그걸 요 벽돌을 크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벌써 한 3,000년 4,000년 된 벽돌이에요. 흙벽돌인데 가보니까 비가 거의 안 오니까요, 이게 안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갈라지지 않도록 이런 집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면 집이 중간중간에 들어갔어요. 이게 썩지도 않고 3,000년 4,0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 땅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실제로 얘기했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일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농사하는 것과 벽돌 만드는 것과는 좀 분리되어 있죠. 농사하는 중에 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할 때 집을 딱 모아갖고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모아놓은 걸 안 주고서 직접 가갖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 농사하는 데가 어딘지 제대로 모르는데 그것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들의 노역을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건 더 힘들죠. 이걸 더 힘들게 만들어 갖고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조금도 감하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독촉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독촉하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내 왜 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4장 21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이 벌어져요.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일이 진행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면서요 신방을 합니다. 뒤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 이야기를 해둬요. 모세에게도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돼서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알지만 힘든 길.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 분명히 옳은데,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실제로 당하면은 이게 참 힘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또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7교회를 얘기할 때 칭찬만 받은 서문화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견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에 우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 그분의 길을 가고 헛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사명자의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라.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말했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이 땅이 우리를 잡아채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그들의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이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며 죄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주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분간 잠시 동안 노동이 무겁고 수고로우며 또한 학대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이지만 끝까지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